안녕하십니까? 위더스 가이드 김신홍 목사입니다.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가올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보면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위더스 가이드를 통하여서 우리 대도교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2월 27일 묵상 나눔 가정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반복되는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이 어떠한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바로 이들이 사사의 그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가진 또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명성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주연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조연으로서 우리의 맡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범죄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바로 주위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이러한 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 사사기를 계속 관통하고 있고 사사기를 통하여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이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또한 이 사사기와 같이 죄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죄의 악순환이 아니라 성령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태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30일 하브루타 가정예배에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사장들은 경비병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바로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분명 자신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2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멈추어 서지 않고 끝내는 바로 영원한 형벌의 길을 그들은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은 바로 모든 잘못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그 시간들과 그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죄에 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에서 빠져나오기란 여간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2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라면은 일평생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였는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가오는 2023년에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금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